우리가 지금 본 영상은 그 유명한 여배우고 미국의 영화 감독인 안젤리나 졸리의 이야기입니다. 참 불행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죠. 그걸 극복해 보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미국의 탑스타가 됐습니다. 아카데미상도 받았고 미국 배우 조합상을 2번이나 받았고 골든글로브를 3번이나 받았고 2009년, 2011년, 2013년에 미국 포브스라고 하는 곳에서 가장 출연료가 비싼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예요. 굉장히 성공한 탑스타였어요. 그러나 그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그 상처나 불행감이 없어졌냐? 그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캄보디아 가서 촬영하다가 그 내전으로 죽어가는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거기서 매덕스라는 아이 하나를 입양해서 키우면서 인생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매덕스가 우리나라 한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김준범 장로님 연세대학교에 이번에 입학합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감동이 없네. 그래 안젤리나 졸리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우리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국제대학 생명공학을 전공하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고백한 영상이에요. 남을 섬기면서, 나는 남을 도우면서 매덕스를 비롯한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내 인생은 비로소 행복해졌고 비로소 의미 있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맞아요. 우리 인생을 격하게 변화시키는 소위 혁명적인 변화는 싸워서 이기고 남보다 더 많이 가져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섬김이라는 2글자가 아로 새겨져서 그냥 피상적인 섬김이 아니라 진정한 섬김, 내 삶의 에너지, 내 소유, 내 정력을 바쳐서 섬길 때 비로소 내 삶에 혁명적인 변화, 불행이 행복해지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그런 축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우리가 너무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 모르지만 저는 엊그제 모 장관 청문회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우리 사회가 어쩌면 저렇게 싸울 수 있을까? 그래서 바보 같은 상상을 했다니까요. 저 여당이 야당을 섬기고 야당이 여당을 섬기면 저 청문회가 어땠을까?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기려고 하지 말고 국민을 섬기고 국민들이 권력을 가진 리더들을 잘 섬기면 이 땅이 어떻게 될까? 얼마나 행복해질까?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요만큼의 손해도, 요만큼의 자존심의 상함도 감당치 못하는, 그리고 웬만하면 싸우고 웬만하면 소리 지르고 웬만하면 갈라서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 어릴 때보다 우리는 몇 천 배, 몇만 배 잘 삽니다. 그런데도 그때만큼 행복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젊은이들이 헬조선 이야기를 하겠어요? 지금 예배 시간까지 와가지고 스마트폰을 뒤지고 있겠어요? 얼마나 재미가 없으면.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요. 여기 봐요. 스마트폰 좀 내려놔요. 계속 스마트폰 보지 말고. 정말 행복해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도 분쟁 소식이 들리고요. 가정들도 너무너무 많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없어서인가요? 섬김이라는 2글자가 사라지고 오직 소유, 이기는 거, 쟁취, 여기에만 혈안이 되었기 때문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손해 안 보려고 그러는데 성경은 손해 보래요. 자, 우리 신명기 한번 봅시다. 24장 19절 구약성경에 신명기, 구약성경에서 아주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정리해 놓은 게 신명기예요. 읽어요.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뭐하라고요? 남겨놓으래요. 가서 그냥 싹싹 긁어오지 말고 남겨놓으래. 누구를 위해서?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그리하면 읽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섬기는 자에게 복 주신대요. 진짜 인류의 최고 바보 같은 한 분이 계시 예수님이요.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가봐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바보 같으신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며. 인자는 예수님을 가르치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는데 얼마만큼 섬기냐?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값 치러주려고 죽기까지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얘기예요. 뭐 이렇게 사람들은 안 섬기려고 그러는데 성경은 섬기라 그럴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섬겨야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 같이 해요. 섬겨야 행복해진다. 또 하나는 우리가 섬겨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들이 행복해지고 마음들이 열리고 심령이 열려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 나라의 토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섬김의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야 저놈들 참 행복하게 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가 우리 추석 명절이잖아요. 이 추석 명절에 말이요, 아무리 우리가 용돈을 많이 가져가고 선물을 많이 가져가도 부모님 앞에 있는 자녀들이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등 돌리고 있어. 첫째하고 둘째가 이러고 며느리들끼리 싸워. 그거 가져간 용돈이 독약 같을 게 합니다. 그러나 선물 많이 가져가지 않아도 정말 형제간에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이럴 때 부모에게는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섬깁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섬깁시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공동체가 행복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하면 섬깁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행복한 인생 되려거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로마서 11장을 봤어요. 오늘 얘기가 읽어보면 이 원뿌리, 감람나무 가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이게 뭔 얘기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거든. 한마디로 이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격하고 또 예수님을 죽여서 지금은 이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먼저 예수 믿게 되었다. 그러나 기억하거라.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유대인들 무시하지 말고 유대인들은 원뿌리다. 원뿌리. 믿음의 뿌리다. 먼저 믿은 너희들이 유대인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섬겨주고 결국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가 회복되어야 예수님 재림하고 구원이 완성된다. 먼저 믿은 이방인들이여 당신들이 유대인들을 섬겨주기를 바란다. 이게 오늘 본문 얘기. 자, 18절로 가보겠어요. 18절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는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가지고 유대인이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를 살려야 네 가지가 보존된다. 너희가 먼저 구원받았다고 교만해서 유대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섬기지 않으면 너에게도 무서운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21절 22절로 가보겠어요. 21절 시작.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원 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순종하고 섬기면 살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원 가지도 잘랐는데 너희들 하나 자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자, 22절 가겠어요. 22절 시작.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도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도 인자함을 가지고 유대인 회복을 위하여 인자를 베풀거라.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가 너희에게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뭐하는 바가 되리라? 찍히는 바가 되리라.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11장을 대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는 말씀 너무도 분명합니다. 섬김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섬김의 삶을 살겠습니다. 무슨 삶? 섬김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섬기되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냥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 나의 섬김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믿고, 특별히 그들 중에 나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주고 나에게 복음을 끼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이런 섬김의 삶을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섬김의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파장 알죠? 호수에다 돌멩이 하나 탁 던지면 파장을 해요. 여러분, 나 혼자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나 혼자 가지고는 안 돼. 우리 고선아 권사님 혼자 갖고 안 되잖아요. 임집사님과 합해야 되고 딸과 아들이 합해야 가정이 행복해. 그런데 내가 그 가정에 섬김의 파장을 일으켜서 나로 인하여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섬김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 온 가족이 구원받고 온 교회가 부흥하고 이 지역과 이 민족이 하나님 나라 될 토양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이게 이 얘기를. 우리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직장, 우리 지역에서 섬김의 파동을 일으키고 파장을 일으켜서 섬기는 나도 행복하고 내가 있는 공동체도 살아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어떤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9월달을 섬김의 달로 정하고 어떻게 섬겨야 될까 하다가 제가 발견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도 깊이 묵상하고 나누고 우리 교회위원들과도 함께 깊이 나눴어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섬김을 해야 되는지 두 가지가 명확하게 나와요. 첫째가 뭐냐? 종말론적 섬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해요. 종말론적 섬김. 자, 7절로 가겠습니다. 7절 시작.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임소리가 늦게 읽어서 한 번 더 읽겠어요. 자, 시작.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이 성경을 보면 섬김의 얘기를 시작하는데 뭘로 시작하냐면 만물에 뭐가 가까웠으니? 마지막에 가까웠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이게. 왜 섬김은 섬김이 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줄 알고 마지막인 것처럼 섬겨라. 이게 종말론적 섬김. 우리 부모님들이 임종할 때 여기 임종을 경험한 분들 계시죠? 어때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한 말씀이라도 막 더 고마워요, 감사해요. 뭐라도 하나 더 해드리고 싶잖아. 이게 종말론적이에요. 이제 마지막인 것처럼, 내일이 없는 것처럼. 또한 이 종말론적 섬김이란 마지막 완성을 위한 섬김이라는 뜻이에요. 항상 완성이 힘들어요. 완성이 힘들어요. 우리 찬양대가 어제 가서 그렇게 은혜를 정말 은혜로웠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근데 이 찬양대 마지막이 마무리, 그게 지휘자의 실력이고 우리 찬양대의 실력이에요. 열심히 연습했는데 한 사람이 삑사리가 나. 그러면 끝이야. 이 종말론적 섬김이라는 건 완성을 위한, 그리고 이 종말론적 섬김이라는 것은 하늘의 심판을 바라보고 섬기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심판. 여러분, 우리는 그거 믿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생명록이 있고 좌편에 행위록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섬김을 보고 상급을 결정하고 매를 결정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사람 바라보고 못 섬겨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마지막을 생각하며 섬기는 것, 이것이 종말론적 섬김.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뭐같이 빛나리? 해같이 빛. 그러면서 그 찬양의 마지막이 뭐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나는 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내 인격을 가지고 남을 섬기는 거, 그거 오래 가지 못해요. 잠깐은 할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가면 짜증나요. 하지만 마지막 하는 섬김, 완성한 것처럼 하는 섬김, 그리고 하늘나라 심판을 바라보고 하는 종말론적 이 섬김, 하나님 바라보고 심판 바라보고 진정한 섬김을 통해서 행복과 변화와 혁명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같이 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자신을 돌보아서 바쁘고 이런 거 끊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에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종말론적 섬김은 가능하다. 이것이 오늘 섬김. 우리가 이 가을철 섬김의 달에 이 12데이 기도 축제를 왜 열어요? 바로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뭔 새벽 기도냐고, 나는 죽어도 못한다고. 죽기 전에 하세요. 여기 목회만 33년 한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새벽 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일을 못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어요. 우리 가족끼리 작전을 짜고, 우리 목장원들끼리 작전을 짜고, 우리 찬양대원들끼리 찬양대는 원래 찬양만 하면 되지 새벽 기도 안 해도 되지. 원래 그런 거 아닌가? 다른 교회는 그런다던데. 그러면 안 되지. 우리 모두가 작전을 짜서 전 교인 100%가 참여하는, 그래서 이 얼마나 불황이고 나라가 얼마나 힘들고 나라가 이게 정말 죽기 직전 같잖아요. 이때 어차피 토요일 주일은 또 안 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5일, 그리고 금요 심야기도 12번 우리 기도해서 능력받고 하나님 마음 가져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불황 중에 부흥을 노래하는, 그래 이번 주제도 블레싱, 축복이에요. 도전합시다. 도전합시다. 도전.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성경이 말하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11절 말하는 두 번째 섬김은 넘치는 섬김이에요. 같이 합시다. 넘치는 섬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은 최고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넘치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할 수 있는 것보다 넘치게 해야 돼. 넘치게. 오늘 베드로전서는 감내하기 힘든 박해와 고난의 직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를, 이 성경을 받은 그때는요, 예수 믿으면 끓는 가마에 던지고요, 예수 믿으면요,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이 굶주린 사자의 먹이가 되는 그런 시대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잔인하잖아. 위로받아라, 위로받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그들에게도 섬기라는 거예요. 왜 영혼 구원하는 일이, 왜 하나님의 나라 완성하는 일이 네 목숨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오늘 베드로전서가 얘기하는 섬김은 무슨 마음씨 좋은 몽살 통통 아저씨 얘기가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섬겨야 네가 행복해지고, 네 가정이 살고, 네 교회가 살고, 네 지역이 살고, 목숨을 걸고 섬겨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다시 합시다. 넘치는 사랑, 넘치는 섬김, 그거예요. 사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적당한 사랑에는 감동이 없어요. 조금 힘에 지나도록 할 수 없는데 하는 사랑이야. 얼마 전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저 미칠 것 같아요.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이 친구가 결혼을 했다가 바람이 나가지고 몇 년 동안 바람을 폈어. 그런데 자기 조강지차한테 돌아왔어요. 조은아 집사님 같으면 어떻게 쥐어 뜯고 막 업어 패고 해야 되잖아. 근데 이 여자가 더 잘해준다는 거야. 더 잘해준다는 거야. 얼마나 자기 와이프한테 미안하고, 어릴 때 저한테 좀 배우고 신앙생활한 사람 너무 미안하다. 그래 내가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그냥 미안해서 미치지 말고 이제는 네 아내를 위하여 미치게 사랑해라. 미치게 섬겨줘라. 이게 넘치는 사랑. 그 부인이 넘치는 섬김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그럴 때 바람났던 남편이 회복되는 혁명적인 변화를 경험하고요. 나는 우리 빛가운 가족들이 말이에요, 적당히 섬겨서 욕 안 먹을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절대 변화가 안 일어나. 다시 합시다. 넘치는 섬김. 아멘. 아멘. 넘치는 섬김이에요. 이거 합시다. 이거 합시다. 넘치는 섬김. 오늘 우리 사회는 너무도 체면치레가 많아. 그것도 귀찮으면 자기 혼자 살아.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넘치는 섬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좀 더 진하게 할 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감동하는 거고, 내 자녀들이 감동하는 거고, 내 성도들이 감동하는 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넘치게 해야 지역이 감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넘치면서. 자, 넘치는 섬김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 이 8절 이하에 보면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자, 8절 읽어보겠어요.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어떠한 죄를 덮느니라. 넘치는 섬김은, 사랑은 사랑하는데 어떻게? 아무리 식어 있어도 좀 대답 좀 해요. 사랑은 사랑인데 무슨 사랑? 뜨겁게 사랑하라. 영어로는 deeply, 깊게 사랑하라는 거야. 뜨겁게. 그게 넘치는 섬김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뜨겁게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이번 주 추석이에요.
가서 아주 집에가 따지기만 해봐라. 아주 동서가 그럴 수가 있어? 형님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러는 너는 그래, 따지지 마라. 그 힘든 가운데 최선을 다해주는 그 동서 귀하게 여기고 형님 귀하게 여기고, 여자들이 친정에 가면 조금 쉬고 싶잖아. 그러면 시누이가 와서 좀 시누이 노릇하거든. 아가씨 쉬세요. 할 사람 두 사람도 없네 여기. 좋은 아집살에도 아멘 좀 해라. 그렇게 해줘. 그거 더 따지게 생겼어 아주. 목사님 그러실 수가 있어요? 아주 허리까지 흔들어가면서. 그러지 말고, 우리 비가온 가족들 이번 추석이 가족 구원의 길이 되는 방법이 다른 거 아니야. 선물 많이 하고 돈 많이, 그래 선물도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낮게, 용돈도 조금 더 나수 드릴 수 있지만 먼저 서로의 허물, 약점을 덮어주는 뜨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합시다. 욕 안 먹을 정도로,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욕 안 먹을 정도로 그렇게 하지 마라.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거워야 돼, 뜨거워야 돼. 자, 우리 한번 연습해 보겠어요. 자, 이제 명절 때 집에 갔어요. 작은 동서, 큰 동서가 만났어요. 자, 서로 인사합니다. 자, 복된 명절 되기 바래요. 너무 보고 싶어서요. 서로 인사하겠어요. 둘 짝져가지고 시작. 자, 그 다음에 넘치는 선교의 또 한 가지 방법은 9절입니다. 9절. 자, 서로 대접하기를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대가 바라지 않으면 돼. 이 대가를 바라니까 섭섭해지고, 섭섭해지면 마귀가 쑥 들어와. 마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넘겨드릴 때 가장 먼저 넣어주는 게 뭐냐면 섭섭함이야. 섭섭병에 걸리게. 내가 그래도 이 교회로 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이제 내가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섭섭해진 거야. 그런 사람이 여기 2명 반 있어요. 내가 그러면 내가.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서로 대접하기를 뭐 없이 하라고요? 원망 없이. 대가를 바라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우리가 삼각산 기도원회에서 한 사람이 10,000원 이상 헌금 좀 해보자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와 그렇게 직접 관계 없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뭐 할 일이 태산 같은데, 그래도 우리 한국 사회는 삼각산의 기도소리와 함께 부흥했습니다. 저 기도소리가 줄어들면서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하고 좌우 대립이 심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서울연의 남선교회들이 모여서 저거 13억에 일단 샀는데 한 분이 10억 넘게 헌금을 했어요. 그분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 한 장로님이 그렇게 했어. 그리고 작년에 모으고 이제는 리모델링을 하고, 그래서 요즘 신학대학 교수들이 와서 막 기도하고 있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도 동참합시다. 이게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기며, 괜히 많이 먹고 또 살 뺀다고 헬스장 돈 갖다 주지 말고 이번 추석 때 10,000원, 1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 저도 감남산 기도원 한 2-3번 가서 설교해봤거든요. 그 바쁜 분들이 와서 나라 민족에서 쫙 기도하고. 우리 이 민족이 없이 국민이 어떻게 있겠어요? 아무리 이름이 조국이라 그래도 조국은 없어. 이게 미안해. 뭐 내가 얘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있어요. 넘치는 섬김은, 자 10절입니다. 10절 각각 시작. 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청지기는 주인이 주신 것 가지고, 주인이 주신 것 가지고 관리하는 자예요. 그런데 청지기는 청지기인데 선한 청지기. 무슨 청지기? 선한 청지기야. 악한 청지기는 뒤로 감춰요. 제 욕심 챙겨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해. 선한 청지기,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다. 은사를 주신 것도 주님이시다. 물질을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자녀를 주신 것도 주님이시다. 이 교회를 주신 분도 주님이시다. 이게 선한 청지기. 또 하나, 선한 청지기는 뭐냐면, 내가 청지기인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신 청지기다. 에? 아멘. 에?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를 섬기는 거지. 에? 하나님 바라보고. 올가을에 우리 전도 축제는 목장 배가 축제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에 할 거예요. 금년에 새 성전 주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분위기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목장들이 정말 복음을 맡은 선한 청지기로 불신자들, 불신가족들, 힘껏 내 이웃들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함으로 목장마다 배가 되는 부흥의 역사 있기 바래요. 셀 배가 축제하겠어요. 여러분, 이 종말론적인 섬김, 넘치는 섬김은 우리의 인격 갖고 되지 않아요. 학식 가지고 되지 않아요. 머리가 좋으면 아주 그냥 기름챙이처럼 빠져나가. 가지면 가질수록 더 욕심이 생겨. 자, 그래서 오늘 11절로 가보겠어요. 11절. 이 종말론적인 섬김과 넘치는 섬김을 하기 위해서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할 때는 누구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조심하고, 내 욕심 말하지 말고, 내 자존심 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시작. 누가 봉사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렇게 섬기십시오. 그럴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시작.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섬김 이런 걸 윤리도덕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야. 섬김은 믿음의 문제예요. 섬김은 영적인 문제예요. 영이 틀리면 섬기지 못해. 영이 바로 쓰면 섬길 수 있어. 아멘. 영이 죽으면 못 섬겨. 영이 섬기면 섬길 수 있다니, 아니지, 이게 막 꼬여요. 영이 살면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섬길 수 있단 말이야.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삶의 대혁명이 필요한 시대. 이겨야 행복하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는 마귀의 음성 가운데 이 사회는 무릎 꿇고 있어요. 그래서 죽도록 경쟁하고 죽도록 싸우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섬겨야 행복하고, 섬겨야 구원의 토양이 만들어지고, 섬겨야 이 땅에 천국이 임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섬김의 삶, 특별히 종말론적 섬김, 넘치는 섬김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근데 이 섬김의 삶을 살려면 한마디를 들어야 돼. 바보 소리를 들어야 돼. 바보 소리 듣기 싫죠? 근데 예수님이 바보 중에 바보요. 하늘 보자 버리시고 사람 몸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세상에 그 제자들한테 그렇게 가진 모욕당하시고 죽기까지 바보지, 왕바보요 예수님. 근데 그분의 그 왕바보 짓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섰다면 우리도 바보가 됩시다. 여러분, 장기려 박사님 얘기 많이 하시지? 장로님이시거든. 그분 오래적 부산의 병원 원장 했잖아요. 얼마나 바보짓을 했는지 그분 이름 앞에 바보의사 장기려. 그런 예가 굉장히 많은데, 하루는 그 병원에서 고친 사람이 이제 나섰는데 나가야 되는데 치료비가 없어. 그러니까 안 내보내주잖아요.
그 원장님인 장기려 박사를 찾아갔더니 장 원장님이 병원에서는 돈 안 내면 안 내보내줄 겁니다. 나를 따라오시오. 그러고는 따라갔더니 뒷문을 열어주고 도망가라고 그러더래요. 도망가라고. 그래 도망갔대. 그리고 그 나중에 돈 벌어서 그걸 안 갚겠습니까? 한 사람은 그 병원 왔는데 너무 영양실조. 그래 이 장 원장님이 처방전을 뭐라고 쓴지 알아요? 닭 2마리 값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무과에서 이게 뭐 이 처방전을 보니까 닭 2마리 값을 지급하래. 이게 바보짓이지.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섬기는 바보가 됩시다. 이렇게까지 말씀 전했는데 명절 때 싸웠다는 얘기 들리기만 해봐 아주. 그날 아주 추석날 내가 그 집 신방 갈 거예요. 에? 섬기는 바보가 돼야지. 얕게 굴지 말고 바보가 돼. 우리 바보 소리만큼, 바보 소리를 들을 만큼 섬겨야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섬김의 파장이 일어나고 그 공동체가 살아서 우리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우리 직장 공동체가 살아야 이 민족이 살아나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를 준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은 섬김의 파장을 일으키는 축복된 명절 됩시다. 오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